예, 이제 요나의 표적, 오늘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 십자가 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다시 서로 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기까지 마지막 결론을 한번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구원을 요나의 표적으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거 아닙니까요? 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렇게 받았는 그 구원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천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3장 22절을 통해 3장 요엘서 2장 32절을 통하여 구약 요엘을 통하여 이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구할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게 주예요, 주요. 여호와의 세계. 엘로힘이 이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의 세계고 이 여호와의 세계는 결국은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의 세계,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이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이것을 이룬 것이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뜻이 뭐냐? 결국 우리를 구원을 완성한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 이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엘로의 힘으로 온 이 이름이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로 와가지고 뭘로 구원을 완성합니까? 여호와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누구든지 엘로의 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성경은 그래서 이 전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올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의 죄는 잘 가르쳐. 도둑질하지 마세요. 잘못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았어요. 예.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자, 세상의 죄를 이거는 가르치는데 이것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알고 지키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죄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되는 이 죄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도 못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죄는요, 가르쳐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전달해 줬습니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냥요. 자, 전달은 뭡니까요? 완전하게 그 생명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을 그저 여기 하나도 감미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있는 생명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예, 이걸 전이라고, 생명은 이렇게 전이를 줘야 되는 게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알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보낼 학문을 통하여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걸 다 버리고 이 생명이 와가지고 생명을 뭐하러 다녔어요? 전달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전달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자, 생명의 전달은
그 박사학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생명의 전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농부가 이 생명을 받으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이 생명을 받으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박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받지를 않았다면 박사예요. 그런데도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을 못해요. 이거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저 여호와가, 자, 구약은 엘로힘,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을 통해 에어바가 된 하나님과 여호와, 이렇게 나누어진 이 세계를 예수가 엘로힘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여호와가 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계를 알려주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고린도전서가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뭐 그냥 한 5억짜리를 짓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고 계획을 해가 다 이제 여러분 건축사한테 맡기고 허가 받고 건물을 지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영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영과 성령이라는 이 영과 우리의 영이라는 영과 마귀라는 악한 영과 영이라는 영자가 붙은 게 너무 많아요. 예. 그 뜻이 다른 게 이 영을 두고 앞에 하나님의 영이 붙으면 이 세계가 달라지고 영이랑 붙으면 악한 마귀의 영 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성령으로 하면 또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우리의 영으로 하면 또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을 두고 이 앞에 붙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영을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래야만이 내가 이 영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 짓는 사람이 땅도 모르고 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여러분요. 자,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이 어떤 영이고 이 영을 어떻게 받는 거고 알고 그 단계가 와야지 내가 이 영을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도요, 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는 단계는 그냥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죄가요, 똑같은 이 세상의 죄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죄예요. 물론 그 죄가 죄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이 옛사람의 본질성의 문제는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내용은 이 육체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 이 비밀을 얘기한 것은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죄도 알고 세상의 죄를 이겨 가셔야 되고, 그럼 이 죄만 해결해서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죄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죄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죄가 되는 이 죄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이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영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른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자, 저게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주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 영도 하나님의 영이야. 자, 이게 통틀어서 누구의 영이다?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게 하고, 이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고 해요. 이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을 이제 말하는 자는, 자, 그 다음, 이 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딴에 그냥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무슨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그게 마귀 영이야? 마귀 영이 들어있어요. 예, 영은 영이야. 마귀 영이에요. 예. 그 마귀 영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마귀가 먹고 사는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이잖아요. 자,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 영인 줄 알고 우리가 봐도 마귀 영인 줄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옛사람을 가지고 그 마귀 영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저주가 뭐가 예수가 저주입니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똑같다고 하면 이건 예수 뭐 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최고 저주한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았죠? 이것 죄보다요 1000배가 더 저주받은 죄입니다. 그거보다 1000배가 더 저주받은 죄가 이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바라보고 못 알아보고 못 박은 것은요, 그거 100%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면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는 그래요. 하나님 보기도 그래요. 이 마귀의 영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요 그게 100이라면 이 저주는 1000이에요. 왜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봐요.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가봐요. 10장 26절부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참 멜기세덱을 얘기하고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보세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침집죄를 범한 적, 여기에 진리의 지식은요 몸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십자가 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도를 들은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 앞에 죄는 옛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도 죄가 있다. 그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상의 죄다. 그렇지만 이 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죄만 가르치고 이 죄만 안지하려고 난리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된 하나님의 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예.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율법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도 몰라요. 그리고 그저 세상의 죄, 도둑질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잘못하지 마세요, 뭐 이것만 가르치고 그냥 의로운 행동과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 상태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은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안다 모른다, 너를 내가 몰라, 모한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뭐하라? 나하고 같이 있자, 떠나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복음 8장 24절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기록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 따나 마귀의 영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그냥 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죄가요, 그게 100이라면 이건 1000이라니까 여러분, 저주가. 예. 그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자, 이 죄는 여러분 성경에서 저 죄라고 기록한 저 죄는요, 세상이 말하는 도둑질하는 이런 죄를 말합니까요? 하나님의 죄입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뭐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입니까? 본질성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구원을 받으려면. 예.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뭐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라는 세계를 전해줘야 돼요. 여기에 내는 예수거든요. 내가 나는 예수의 세계하고 그라는 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라는 이 내가는 예수고, 여기 그인이라는 거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요 중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예. 이 십자가의 도는 지금 여기에 없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이 예수가 이 상태로 그대로 예수 상태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천배 저주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내가 그인 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제가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를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죄 용서 나 받았어.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래. 자,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죠?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옛사람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옛사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일로 가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가 그인 줄 믿은 이 믿음으로 가서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함께 죽어준 믿음이 있어야만이 당신은 예수를 뭘로 영접했다? 그게 정표잖아요. 우리는 그냥 물어보면 그냥 알잖아요. 예. 그런데 백의 백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뭐 예수 믿나요?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서 제가 정표가 뭐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정구를 말해보라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판단해보기에는 그게 틀렸다니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가 뭡니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도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저주해요, 안 해요? 저주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예수를 저주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가르치면 그 저주예요. 베드로가 예수 부인했어요. 그게 곧 그 세계라니까요. 베드로가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생명을 전달을 못 받, 전의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의를 못 받았으니까 그 상태로 너 예수 믿지? 이렇게 여자가 물으니까 곧바로 나는 안 믿어. 난 몰라. 저주하고 맹세.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해 버렸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성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누구든 심판대에 세우면 베드로보다 더한 얘기를 다 부인한다, 저주한다, 안 한다. 다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갖다 세워놓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로 못 갔다면, 못 가고 인생을 막치고 심판대에 섰다면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저주하고 전부 다 심판자리로 그냥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주자가 붙었죠. 뒤에 예수가 붙었죠. 마지막 그리스도가 붙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 예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뜻이 다르다니까 글자가 저렇게 붙으면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뜻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절대로 자 십자가에 가게 된 예수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전의를 받은 자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전의를 받은 자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듭남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의 원리를 진짜 잘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죄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이 세상에서 행위가 되는 자범죄도 못 짓도록 가르쳐주고 선하게 살도록 인도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죄를 딱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되는 그 하나님의 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같은 죄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갔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자,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자,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 세웠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 쫓았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었던 거예요. 소경인도 하고 죽은 거예요, 저 사람. 예. 안전뱅이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귀신 쫓고 능력 해나고 예수님 흉내만 낸 거예요. 예수 이러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마쳤어요. 세상으로는 의롭게, 세상으로는 죄를 안 주고, 세상에서는 박수 받고,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다 칭호를 듣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 내가 그러는 세계까지 못 나가서 인생을 마감하고 여기 선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23절에 주님이 그냥 답을 딱 준 게 뭡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살인을 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죄는 다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예수까지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죄가 되는 무슨 사람 해결 못했어요? 이걸 해결 못한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요걸 해결 못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해결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아. 그래, 불법이 곧 뭡니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가보세요. 불법이 뭔가. 예.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 불법이 곧 뭐다? 죄다. 이 죄를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이 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행위로 마음에 어렵다 할 얻을 뭐가 없다? 율법으로 행위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 뭐 깨닫는다? 자, 이 죄는 바로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위의 죄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이 된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자, 도덕죄 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자범이 되면 율법에서 죄가 돼버리잖아. 그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비춰보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무슨 사람이 존재해요? 옛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이 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 불법은 곧 죄다고 했는데, 이 죄의 이름이 뭐로 나와요? 옛사람으로 나와요. 이 죄의 이름이 죄의 몸으로 나와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하지 못한 불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나 어떤 모든 율법교회를 보면요, 아니, 세상의 죄들은 이기고 승리하고 잘못하지 말고 죄 짓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 봉사도 시키고 착한 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것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한 거는 물론 착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도 받을 만해. 그러면서 그 박수 받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 무슨 사람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건 아무리 여러분과 우리가 박수치도 뭐해도 그거는 여러분 의가 아니고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 영광이라니까요.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 칭찬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 의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영광의 의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 내가 자만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제가 이 복음을 지금 38년째 듣고 이제 제가 이 책도 뭐 써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복음의 종이 돼서 왔는데 제가 38년 가까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면서요, 제가 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낮은 자세를 가고 점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더 섬겨야 되는 종이 되어 가는 줄 아시냐면 이 생명이 저한테 있고 제가 많은 일들을 자랑할 만한 일들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의가 됐어요. 하나님 의가 됐어요. 하나님 의가 됐으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받을 거잖아요. 예. 그 의로 지금 가 있잖아요. 제 의는 죽음 후에.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이런 내용이 없는 가운데 선한 일 해가지고 박수 많이 받고 뭐하고 나니까 열매 맺는 것은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 하나는 자기 의가 돼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사망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는 점점점 겸손해지고 점점점 낮은 자리로 가고 점점점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가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옛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영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도 다 보상받잖아요. 예. 이 두 개가 같은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법, 세상의 불법,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법을 모르고 세상의 불법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불법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불법에서 의롭게 되고 착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돼, 자기 의가 돼. 자기 의가 돼서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법까지 가르치던 사람을 만났더라면, 예, 세상의 불법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도 해결했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해가면서 그 모든 것을 해서 점점점 겸손해져 가지고 점점점 낮은 사람이 돼 가지고 점점점 자기에게 나중에 죽음 후에 하나님이 돌려줄 영광으로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 것은 자기 의야 하나님 의야 하나님 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마지막 하나님의 불법을 알고 세상의 불법 두 가지를 안 사람과 한 가지가 알고 종교 기독교인이 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예요. 죽음 후에는 완전히 드러나고요. 살아있어도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다 압니다. 허탈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불법을 모르고 지금 이 불법만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도 아직도 목말라가지고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자유를 진리로 누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진리를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없다니까 들어갈 자리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죽음의 날이 왔을 때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칭찬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르는 그 이유가 뭐다? 불법. 그 불법이 누구 앞에 불법이다? 하나님 앞에 불법. 세상의 불법은 다 지켰어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법 이걸 모르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고 가는 거하고 이 세계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동의 길이라니까. 인생은요 다른 길은 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고린도전서가 12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곧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를 예수로 전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안 되고요.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거면요 축복이에요,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거는 여러분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도 안 믿고 있으니까. 왜? 일단은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뭘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내가 예수를 20년 믿고 예수를 이미 30년 다 믿고 있는데도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찬양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믿으라고 하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영을 가지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딱 하나잖아요. 무슨 사람을 처리해야지 이 영이 와요? 옛사람을 처지 않고 저 로마서 6장 4절 가봐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아야지 이 새 생명 와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가 물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리스도의 세례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받는 세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돼야지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을 때 그게 바로 옛사람과 제 몸인데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장사되는 세례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장사 지내는 거니까 무슨 사람을 믿음으로 죽는 장사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믿음으로 장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옛사람을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예, 이 장사를 안 지내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로 다 믿고 있죠. 다 똑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할 때 그 증거를 말해보세요. 할 때 예수 내 대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면 그건 빵점이야. 엉터리랑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6장 4절 이런 근거를 통하여 내가 옛사람을 믿음으로 장사 지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왔다.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뭐로 믿고 있다. 그게 증거야 여러분. 그 증거가 분명 입에서 나와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뭐로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나니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무슨 생명으로 시작한다?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요나서가 이제 2장 9절과 10절에서 요 내용을 얘기한 건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요. 자, 죄. 성경에서 이렇게 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죄를 가지고 거기다 죄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안 되는데 누구한테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죄가 되니까 성경에 죄라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 세상의 죄는 당연히 죄죠 여러분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도 도둑질 했어. 성경 없어. 죄야 죄 아니야? 죄죠 여러분요. 예,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놔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기록을 한 거는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어야지 이 죄가 성립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 하나님 앞에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는 전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건 전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세상의 불법, 세상의 죄만 짓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걸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잘 따라오는 사람은 박수 받아가지고 자기 의 만들어가지고 자기 의로 있다가 마지막 교만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불법이 뭐다는 걸 그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불법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안전명의 소경, 이걸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가르쳐줬던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거기 영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불법,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니까 세상의 죄, 세상의 불법 이거 가지고 착하게 살고 뭐하다가 자기 의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100명 중에 여러분요 99명이에요 여러분요.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인생 끝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끝납니까요? 결국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불법,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하나님의 불법,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옛사람을 그 목회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지금요. 예.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면 한마디 하면 몇 마디가 거짓말이 된다. 두 마디 하면 몇 마디요? 네 마디가 저절로 거짓말이 돼요. 기하급수적으로요. 그리고 오죽 했으면 우리 주님이 입술을 털어막으라고 하잖아요. 저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털어막아라.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그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 이곳에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예수로 뭐로 받아들이게 한다? 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몸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 감사가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되는 옛사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로부터 알고 구원을 받아서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서 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 구원을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이 요나가 다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갔으면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스로 내려간 게 이 요나에게는 복이야, 복이 아니야? 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을 만났지만 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난 게 다 다시스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복음을 만나서 다시스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이제 다시스의 내용을 잘 알고 다시스의 이 복음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이제 10절 가면요, 요나서 1, 2장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3장으로 넘어가. 3장으로부터 넘어가 보니 가보세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장으로 이제 3, 4장을 가게 되는데, 자, 3장에 넘어가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일어나 큰 성읍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비밀이죠. 1장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이 얘기는 반드시 어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내려갈 것을 알려줬고, 이제는 다시스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와 목소리로 주께 감사하고 구원도 받고 서원도 가지고 나와서 구원을 가지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명하여서 요나를 구원받은 표정으로 요나를 구원이 다 됐으니까 어디다 토해내버려요? 어디다 토해내? 육지에다가 그냥 토해내, 바다에다 토해내. 육지에다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 땅이죠. 예, 구원받은 세계죠. 예, 이 상태로, 예, 간이 이제 3장에 니느웨에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 할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의 이방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계획과 인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 통로를 통하여 전하는가. 저는 돈도 관심이 없고요, 명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LPU 그런 대학에서 내가 뭐 그런 자리 가서 명예를 바라게 뭐예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복음만 전하면 나는 그걸 다 행복이에요. 내가 거기서 무슨 돈을 받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강사비 준다는 것도 제가 안 받고 그냥 공부 못하는 아들, 가난한 자는 장학금 주세요. 내가 그냥 기부하고 왔잖아요, 그냥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자리든 그렇다고 해서 맨 땅에서 내가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LPU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든지, 그죠? 뭐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래야 내가 거기서 1시간이라도 전하면 들을 사람은 듣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갈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그런 일에 복음을 전하려면 LPU 같은 그런 자리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만약에 LPU 대학 같은 그런 자리를 그렇게 세우려면 제가 보기에는 1,000억도 넘게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 1,000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학 지어가지고 학생들 불러들이고 학생들한테 복음 가르칩니까요? 안 돼, 시간이. 예.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통로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 그런 자리에 통로만 열리면 그 통로 타고 들어가서 제가 그냥 거기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은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일할 수 있는 양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요. 우리 이런 복음교회 돈을 좀 관리할 사람은 돈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내가 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돈 지출을 잘할 사람들은 돈 지출, 이거 지출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는 그냥 쑥쑥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예. 그런데 들어온 거는 쑥쑥쑥 잘 들어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요. 지출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맞죠? 들어온 거는 아무리 들어와도 여기 그대로 있는 걸 와가지고 잘못된 돈은 파악이 되면 돌려주면 되는 건데 지출을 잘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출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지출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줘야지. 예, 그죠?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쓰기 시작할 때 그 일들 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요나서가 이제 그 비밀을 마지막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가 이제 요나는 이 감사의 목소리로 이렇게 주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는 게 갈라디아서 몇 장이야? 2장 20절이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골로새서 2장 12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또 요나가 돼가지고 감사한 목소리를 통하여 주께 뭐 드리는 자들이야? 제사 드리고 있는 자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 서원이 따라오는데요. 이 서원은 주께 갚아야 됩니다. 이 서원을 주께 갚아야 되는데 이 서원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가 제일 먼저 서원을 해놨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에 서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서원을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서원은 뭡니까요? 마지막 끝날 여러분 우리가 영과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우리가 이제 갚으셔야 돼. 다시 말하면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뭘 일을 해서 세상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은 내가 받는 게 갚는 거야. 세상에서는 여러분 갚으라 그러면 너 내 돈 가져와. 이게 갚는 거죠. 자, 이 갚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은 하나님 주시오. 내 돈 가져가시오. 이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걸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갚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갚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또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막 갚아가면 이거는 망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갚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걸 받는 거잖아 지금요. 이게 반대잖아 지금요. 예, 세상은 갚아야 되면 내가 갖다 갚아야 돼. 근데 성경에 갚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갚는 거야. 하나님이 날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날 주는 게 갚는 거야.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야곱의 서원이 뭐냐 말이에요. 이 서원을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이 서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가야 할 자리가 니느웨예요. 자, 우리가 이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게 자, 뭘 갚는 겁니까? 받는 거잖아. 야곱의 서원, 뭐 받는 거야? 몸을 받는 게 서원이잖아, 여러분요. 그 서원을 내가 받으면 갚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 받으면 갚음이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뭐 하느라고 열심히 바쁘고 그냥 마르다 모양 그렇게 그냥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열심히 바깥일만 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그 길에 나를 지키시고 뭐 하고 준다? 먹을 양식과 옷요. 영과 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하되 이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뭐 하기 위해서? 평안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평안히 돌아갈 때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부럽될까? 이 몸은 그냥 장사하고 신령한 몸으로 갚을까요?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된대요. 그때 내 하나님이 된대요. 그래서 22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인도해 갈 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뭐가 돼야 된다? 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전이 무슨 전이야? 그렇죠. 부활의 몸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냥 툭툭 나와야 돼. 그냥 이 전이 뭐예요?
왜 또 다 같이 안 해? 이 전이 뭐예요? 그럼요. 그렇게 좀 얘기 좀 해. 그래야 제가 아이고 야 이 많이 자랐구나. 이제 그 다음 단계 말씀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런 자신은 가면 얘기해도 그냥 뭔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또 계속 반복해야 돼. 그냥 계속 반복. 이 전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이 봄을 이 얻은 자가 10분의 1 거두라자녀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2장 9절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게 누구의 서원? 야곱의 서원이 남아있는 거야. 이 서원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는 것이 내가 그 여러분요, 내 스스로 몸을 만드는 거야, 받는 것이 갚는 거야. 받아야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받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 사명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1장 2장이 끝나는 거예요. 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어디다? 육지에다가 토해냈다. 새 땅,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구원은 됐으니까 새 땅에다 갖다가 탁 토해 놓는 거예요. 왜요? 아까 서원한 걸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는 게 여러분 갚는 거야, 받는 거야? 서원한 걸 받아야 되잖아. 예, 여러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게 이제 요나서 3장 4장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정말 비밀 가운데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뭘로만 이 세계를 알 수 있다. 영이에요, 영. 성령이 아니야, 이것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영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냥 천변하듯 저주하고 있다니까, 오늘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영은 모든 것,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걸 통달. 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뭐로만 알 수 있다? 영으로만 알 수. 영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불법, 영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 육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걸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야, 없다는 증거야? 100% 없다는 증거야. 그래 믿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요. 예,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판결 난 거야, 여러분요. 그 사람이 나는 영도 없습니다 해야지 아는 겁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영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은 어떻게 알 겁니까? 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영이 있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그 영이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불법, 하나님의 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죄도 이겨가고 있고 하나님의 죄도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헛된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아주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아계셔야지 오늘보다 더 큰 영광을 만들고 가잖아.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을 만들어가요, 날로 죽어가요. 날로 죽어가는 거. 아이고 나 이거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요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앙간 죽으러 가는 거야, 끝까지. 그 죽음의 직전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인 거야,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12절에 한 절만 더 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결국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이게 마귀 영이에요, 마귀 영. 예, 잡신의 영. 여기에 이제 최고의 수준 높은 영은 루시퍼고, 두 번째는 용이라는 마귀 세계고, 그 밑에는 뭐예요? 귀신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무슨이야? 잡신들.
이 잡신들 아주 그냥 막 여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이는 거, 예? 이건 잡신들이에요. 그 밑에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무슨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을, 은혜로 뭘 줬어요? 하나님이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을 은혜와 선물로 받아요? 옛사람을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나는 이 세계를 다 알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길을 알려주고, 이 물고기가 땅에다가 그 요나의 몸을 다시 새 땅에다가 새 구원받은 몸을 갖다 탁 토해냅니다. 이제 요 몸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라? 니느웨로 가라. 예. 자, 요 스토리가 이제 니느웨 3장 4장이 얼마나 재밌는 거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밝히 제대로 깨닫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되셔서, 세상은 저절로 되세요. 그렇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받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빠져먹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야. 나는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외치는 그냥 사람이고, 여러분이 와 앉아 있어도 그만, 안 앉아 있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마음은 제발 좀 와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은 이 말씀 안에서 저절로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서 말년에 우리 우건사님도 최고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예. 이 말년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은 이제 1장 2장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의 비밀들을 1, 2장을 통하여 다시스의 세계를 다 정리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스를 지나 우리 주님이 다시 물고기로 그를 새 땅, 새 하늘, 새 생명 가운데 토해놓고 이제 다시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 성으로 올라오라고 불러 올린 이유와 사역과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니느웨가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니느웨에서 마지막 페트라 성도 예비하고 테바도 예비하여 마지막 니느웨 땅에 그두라의 세계까지 다 추수하여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니느웨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려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